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충만함으로 나타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치유를 받는 자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 처음에는 치유를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유를 흘려보내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어떤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하면 지식적인 사람들은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루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본문의 설교를 100번 이상 들어야 된다. 왜 100번 이상 들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만 간접적으로만 듣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전진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자 그리스도, 지난주까지는 2주 동안 객관적인 설교를 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았을 때 이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오늘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앞에 그 구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고집이 세고 자신의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지만 주님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는 여전히 혼적인 부분들이 거듭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요즘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간섭받는 거, 간섭받는다 생각해요. 그가 삶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 집사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럼 신앙생활 산에서 해야지, 혼자서. 여러분,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결론은 머리 대신 주님이 드러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내 것을 죽여야 되고 내 것을 절제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바꾸고 가고 태도를 계속 바꾸고 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 불이 임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100%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주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간다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계속 말씀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고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성한 건강으로 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주셔서 나에게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 하는, 마치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꼰대와 같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다가 때가 수명이 다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 죽은 사람도 예수님 다 살리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젊은 사람, 때가 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도 살린 사람 있지만 대다수 보면 젊은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잘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 못 살리니까 이게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잖아요. 뭐 사단에게 속아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때가 되어지 못해서 데려가는 먼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리셔서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기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먼저 인식을 하고 오늘 믿음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제사함, 그래도 우리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부유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다 이제 구원하다 구수하다 다 포함됐다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 했는데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 부유를 못 누린가? 성경은 뭘 합니까? 그 분야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모르면 결론은 내가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모르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 치유의 분야도 마찬가지로 모르기 때문에 치유는 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는 2000년 전에 끝났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에 찾아가 병원에 간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님 이야기 하셨댔잖아요. 전사님이 이전 같으면 전사님도 이 질병이나 먹는 것도 예민하신 분인데 이전에 같으면 어떤 몸에 아픔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지고 예민한 부분인데 이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내 삶을 자꾸 양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냥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것인데.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깨닫게 하니까 그 성장하니까 어떤 것들이 와도 자연스럽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예전과 같이 계속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 질병에 눌리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행하려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장은 분량의 믿음이 주어졌대죠. 왜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각자에게 뭐가 있댔습니까? 믿음이 있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속에서 이 지식을 아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여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시는 건 믿어지는데 여러분 구원은 믿어지는데 치유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믿어지면 구원의 믿음이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더 큰 믿음 아닙니까 정말. 근데 이거는 믿어지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난 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행하려는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각 분야 속에서 아는 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장이 일어나려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 성령이 나타나면 계속 일어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깊은 관계와 하나님 누구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전진이 없어요. 왜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와 행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 지난주에도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도 뭐 했습니까? 사단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귀신도 안다는 거죠. 안다면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 상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 보면은 절대 안 내려놔요. 죽어도 안 되네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좀 내려놓고 살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그 경관진 때문에 말씀을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설득되고 내가 믿어져야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득되고 믿어져야지 믿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저게 말이 되나?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느냐?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관념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속 경험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아니라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으므로 원수에게 해방거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다시 말해 신유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1번과 2번을 다 하고 있는데 치유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사단의 발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들, 잘못된 것을 사단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2번이 믿어지면 왜 내가 치유가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경관진이 있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허용해서 마치 내가 결론은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쳐보면. 지난주에 우리 오집사님이 잠시 이야기했는데 오집사님이 책을 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시는 거 이렇게. 그래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집사님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올해부터 노안이 오고 뭐 하여튼 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떨어졌다 하시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집사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때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설득될 때까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다면 아멘 하면서 계속 전진하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두 번 해봤다가 안 된다고 해서 난 안 되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옆에서 강집사님 했으니까 난 목사님 눈이 1.00 지금. 그러니까 눈이 원래 몇 점 몇이었어요? 예, 마이너스 0. 몇이었는데 지금 1.0이라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병원 가가 됩니까 이거? 라식 수술한 몇백만 아닙니까? 라식 그거에도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한 18가지 쫙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글자를 적어놨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F라고 적혀 있는 것은 페이스를 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F를 적어놓은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류는 어떤 행함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들은 F로 안 적어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들은 F로 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F로 적혀놓은 것들은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치유된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 앞에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와 부유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론은 누가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믿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6절 먼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였던 그 건세가 있는 권위가 있는 한 귀족이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장소지요. 기쁨을 상실한 곳에 물이 포도주를 받게 해서 기쁨이 상실된 그곳에 회복하고 기쁨을 주신 그 사건. 그래서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들에게 처음으로 증거했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건세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 세대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다. 아니, 찾아와서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뭐 좀 해야 되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신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아멘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가다가 종에게 물어보니까 그때 7시쯤에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 시간이 언제였죠? 예수님이 나았다 할 때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신하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치유되는 이 사건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됐습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누구의 핑계를 대고 환경의 핑계를 대고 또 여러 가지 내 주변의 환경의 핑계를 대지만 결론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요?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느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의사를 의지하는 만큼, 약을 의지하는 만큼,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얼마나 큰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약 한 알, 두 알, 그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 한 알, 두 알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그 약 한 알, 두 알만큼 못할 만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약을 부인해라, 의사를 찾아가지 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만큼, 그 병원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그 이상으로 정말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을 의지하는 분들이 점점 그 약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병원에 떨어져라 뭐 산에 들어가 살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 할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죠.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해당에서 나왔고 온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같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거의 막 열병 걸려가 해롱해롱하고 있으니까 그게 주변의 여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좀 치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청을 받고 그 주변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었지만 그 여자의 믿음보다도 실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하셨다는 거죠. 이 치유도 예수님의 긍휼함도 있지만 그 여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도 그렇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우리 46절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끊으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는 어떻게 해요? 구원자인 것은 사실 모르겠죠. 뭐 이거 성경에 분명히 많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만 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그 믿음에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낫고 난 후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들어서 증거로 삼고 너는 다시는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치유가 일어나고 형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유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앉아서 종교생활하고 아 좋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은 별거 없이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한 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지도 않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제자가 후배가 작년에 암으로 죽었잖아요. 자, 올해입니까? 올해지 올해. 그 석박사를 받고 제가 말했잖아요. 후배 중에서 룸메이트인데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책이래. 남아공에 제가 가져말라 했는데 남아공 공부 데려가고 공부했다가 거기서부터 조짐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럼 연락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 구원론은 책 관련된 거 좀 이야기해달라면 형님 구원론은 이거 읽으시고 교회는 어떤 건가 요거 읽으시고 하여튼 조직신학부터 하니까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어마어마하게 좀 방대한 책을 학부 때보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은 친구였어요. 후배인데. 근데 본인이 암이 딱 걸리니까 제가 이야기해 주니까 목사님, 형님 어떻게 믿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고 삶에 딱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천국은 같죠, 천국은. 속이 저는 너무나 상했어요. 화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속에서 말씀의 그 성령의 나타남이나 믿음의 삶이 말씀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들었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제가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그걸 인식을 하면서 내가 간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살아 날마다 점검하고 정말 나는 2주 전에도 나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자로 살아라 했지. 나는 행복한 인생이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행복자는 사실을 알고 그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그때 역사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요. 그 환경에 함몰돼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전진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실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결론은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주신 은혜인지 기억하시고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기회로도 우리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를 너무 사랑해서 하여튼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지붕을 뚫고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곳에 이렇게 침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하여튼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연히 이 친구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믿음 정말 이 믿음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믿음이 뭐랬습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것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근거가 자꾸만 내 열심, 내 노력, 또 어떤 환경을 자꾸 하면 그 환경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우리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계속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고침도 어떻게 해요? 이들의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베데스다 문 옆에 있는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을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에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한데. 예, 전설에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날마다 누가요? 천사가 어느 날 내려오게 되면 천사가 물을 동이가 이렇게 만지고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이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뭐 신령한 물이 있어서 물 마시면 병이 낫는다. 야, 물 잘못 마시면 그 세균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런 막 소문이 나가죠. 저 어떤 절에 가면은 어떤 산에 가면 약수대 가면 물 마시면 뭐 어디가 낫고 막 이러한다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에서 그 이전부터 벌써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런 일이 들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38년대 안전뱅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맞죠? 사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해도 어떻게 했으면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으면 먼저 다른 사람들 내려가니까 내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의 삶을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그에 찾아가셔서 그 믿음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는 그가 안전병이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때로는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제한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삶도 치유하시고 이렇게도 하신다는 것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식구의 믿음이 있으면 그 식구의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식구나 이 믿는 사람, 앉아있는 병 치유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반대로 기도해 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기도해 준 사람도 믿음이 없고 앉아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서 또 치유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수가 다 되어서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가 굽어지고 아프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허리가 굽어져간 게 당연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안 좋아지고 어디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숙명처럼 받아들이시면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경험이나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보다도 내 경험과 내 체험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기 바로 전에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바로 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앉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 오는 제가 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지금 막 90이 다 되니까 막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막 그 이야기합니다. 계속 아버지 하나님 뜻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히 사셔야 돼요. 어머니 건강히 사셔야 돼요.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 그래 나는 막 소원이 하나 있다. 그냥 잠자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 건강해. 그 대신 제가 하나님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일주일 전에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일주일 전에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아버지 인사하고 그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것들이 항상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요. 자,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으로 들어가셨는데 해당의 안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손 마른 사람. 이 병은 손이 오그라들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이 쉽게 말해서 쓸 수 없도록 오그라져서 비틀어지고 오그라져서 어떤 사람 보면 여러분들 손이 오그라지고 완전히 아니면 짧아지든지 손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게 다양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오그라들면서 손이 펴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손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 손이 말라가 비틀어져서 아예 쓸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려 하니까 사람들이 독사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저 율법적으로 보면서 이제 고치는 그 순간에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들이 정죄하기 위해서 다 해당이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정말 이 자에게 선을 내,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또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기쁜가?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뜻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뜻인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 율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조금만 일하면 그것은 범죄가 돼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쉽게 말해서 성경에는 없지만 돌로 죽이려고 폼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맹하셔서 어떻게 해요? 손이 펴지고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또 주변의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 안식일 날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낸 거죠. 사실은 그들은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이 자꾸 주인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 사건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과 상관없이 그 손 마른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안식일에 여러분 주일을 더 많이 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끝나면 끝나지 마시고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도하자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기회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저도 막 기도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부분들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서 접촉을 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누구의 믿음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성경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나 여인을 이방 사람이나 또 이 사람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건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고 12혈액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특별히 칭찬하셨습니다. 12혈액병 걸렸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절대로 만질 수도 없고 만지면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그 사실을 들키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사건이 이어서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12혈루병 걸린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다.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만 읽었던 백부장의 믿음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가셔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셔서 낫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참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는 대로 믿게 된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 여러분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좋은 영향을 끼쳐야 좋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육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엘리트로서 쫙 모든 그 삶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100명의 신하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군사 그러니까 중대장이죠. 그런 위치 있는 사람이고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막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 믿고 살은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믿음이 왜 대단하냐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 군사에 요직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에게는 주인이 누굽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에요. 근데 가이사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그들의 그 사고성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 기뻐하시는 거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 어떻게 해요? 주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나도 말하면 그렇게 명령하면 하는 것처럼 주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명하시기만 하면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너무 기뻐서 말씀 안 하시면 성경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말하지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태어나고 따봉하는 게 최고라고. 여러분 그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하인을 구원받게 됐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요? 결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8번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9번까지 합시다. 18개니까 9번까지. 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것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있고 그다음에 4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해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 제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야이로 해당자인 야이로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믿게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포기하려고도 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정말 그 벼랑 끝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릇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항상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이로가 중간에 만약 포기했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울음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고가는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막.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에서 하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각 분야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돼요.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 사회 할 때도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우리 헬름병 했던 12혈병 걸렸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것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자, 12회령 12는 완전수죠. 7도 완전수고. 그러니까 3도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근데 12회령 걸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12가 유대인들에게 12는 완전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2의 이 숫자가, 그러니까 12제자, 12지파, 이게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고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당해서 고통당해보면은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 알잖아요. 어디 뭐 좋은 병원 있다. 의사가 유명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고침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어릴 때 한약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하니까 몸이 하미무가 더 말랐어요. 안 믿기지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1년에 꼭 계절별로 한약을 달아줬어요. 또 아들이니까 귀하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운동을 제가 옛날에 헬스를 그 20대 초반 때 그때 헬스 붐도 없었어요. 막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허리가 나가버린 거예요. 허리가 뻑 하면서 그 한 2년 동안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제 허리 나설라고 뭐 용하다는 약이나 약을 어디서 알아가 사오고 뭐 먹고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중국의 유명한 한의사인데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 그걸 또 어떻게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지금 머무고 있다는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집에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둘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어마어마 대침도 맞은 적 기억나요. 근데 침 잘 낫는 사람은 침을 많이 안 낫더만요. 저는 허리 아프니까 허리에 맞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허리 안 낫고 뭐 맥을 짚더만은 요 손에도 하나 딱 낫더만은 이 대침을 앉았다 계속 일어나요. 한 10분 동안 계속 앉았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허리가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만약에 이 신성한 건강, 이 치유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때 2년이나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고생을 안 했겠지. 누군가가 가르쳐 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두 헬리병 여인은 질병을 걸려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 절박함, 얼마나 낫고 싶어. 그리고 더 이 여인이 하혈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무리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2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유칠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한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칠병, 이게 혈류병입니다. 여자가 하혈하는 거, 그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율법에 하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 이미. 그 율주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면 이러하니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혀든지 부정한 자. 유출병 있는 자가 눕든 치장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은 자라도 다 부정하고 그 쫙 읽으면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모든 삶 자체가 다 뭐요? 율법에 하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낯설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낯설거든요. 그 얼굴은 점점 말라다 비틀어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12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겠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죽으면 죽이라는 심정. 왜요? 누군가가 손 대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평범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앞에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부정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21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네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치유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와닿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지나가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애를 만졌다. 그게 제자들은 웃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만졌지요. 근데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 어떤 사람이 치유됐다. 이야기. 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제가 낫는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내 안에 어떤 기름 부음이 확 빨리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지금 100% 나았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실제로 치유 능력이 임한 걸 알고 그에게 말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누구의 믿음이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치유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처방약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간격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지금
그 분야 속에 치유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 내가 나이가 드니까 지금 허리가 아프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런 거야 하고 막연하게 무조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눈이 막 노안이 오고 여러분이 또 막 목이 아프고 여러분이 어떤 오랜 시간 동안에 제대로 이렇게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구원의 믿음이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성한 건강으로 사셔서 내가 구원을 믿음의 그 치유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흘러보내고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제한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자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 결론적으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믿음, 정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만성질환이나 어떤 질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이것을 거부한다.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시고 나는 이미 신상 건강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건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전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